그래서 이제 이 영성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죠. 뭐 셋에서 뭐 또 다른 많은 또 그런 사람들 무슨 노아라든지 무슨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런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그 영성의 그게 맥이 다 이어지죠. 근데 이제 중간에 침묵의 시대에서 딱 없어졌다가 이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또 영성의 맥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 이렇게 전달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실은 소멸된다랄까? 약간 좀 그게 맥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인을 하고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좀 받고 그 사람한테 좀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학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세대에 있었던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 가뭄 같은데 가뭄에 이제 옹달샘 같은 분이죠. 간신히 이제 물 조절조절 흘러나려. 근데 이때 너무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학개와 스게라 같은 경우 이때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이 바벨론의 이제 이방 종교와 연합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무감각해지고 타락하고 이런 시대를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돌아와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짓지 않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성전이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제목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진 허락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이 있어. 우리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가 하다못해 두세 명이 모여도 어서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죠. 어디 이제 하나 뭐 얻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고 보통 이제 회당에서는 모여갖고는 뭐 이제 율법을 좀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 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뜻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어떤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잡고 이제 구약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성령을 얘기하고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면 또 우리가 자꾸 이 육신의 성전 회당에 가까운 이제 성전을 짓고 그것이 이제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다.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나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약을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은 또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뭐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말 것은 그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우리 마음의 성전 무형교회가 이제 된 거죠. 어떤 형식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근데 자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이때 이제 그렇다고 구약은 구약에 또 나름 그때는 하나 질서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이제 세워야 되고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며 또 이때 당시로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상태가 어떻길래 이제 왜냐면은 이 성전이 중요하다 막 이러면은 그 전에 성전이 없던 시대는 중요한 세대가 아니고 성경이 또 지금에 있는 곳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다윗부터 한 1000년부터 성전이 천년 있었던 것인데 그 전에는 또 하나님의 그런 뭐 어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냐 성전이 없는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교회만 지으면 성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오해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신 거는 그만큼 이제 구심점이 되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혀 이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는 그 전에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조차 지금 이 성전이 바벨론에 왔는데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다시 기초 공사만 해놓고 무너져 있는 것을 이렇게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나태함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안일함에 대해서 이제 꾸짖으시는 거죠. 이게 오늘날 같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뭐 기도라든지 이런 거에 무감각하고 난 여기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성전이 여기서 봐라 여기서 안 하나님도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우리가 믿는 거는 기독교의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믿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형식적인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된 성전이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성전 자체를 이제는 다 제도를 다 폐하시고 이제 마음의 성전이 되는 걸로 바꾸신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성전이 되는 이 시대에 성전 중심인 이 시대에도 이때는 이제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때는 이것마저도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제 좀 나태하게 이 스룹바벨도 별로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짓고 있지 않았고 좀 무감각해진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이제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무감각해졌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그런 거죠. 오늘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마음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꾸짖는 얘기라고 동일하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성전 중심으로 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될 것이고 왜냐면 그때는 그때 당시에 또 법이 있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의 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요즘에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도 되게 큰 거죠. 예. 그때그때 시대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다 이렇게 있고, 예. 중요한 거는 이런 학계 같은 그야말로 영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는 뭐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하면 학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특별한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성전은 이제 무너져 있고 기초 건설만 한 상태인데, 예,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 집 짓기가 바빴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너희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 이스라엘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7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은 거 70년이면은 뭐 옛날이 같으니까 3, 40세, 50세, 70살이면 다 죽었죠, 거의. 거의 이제 한 세대가 죽고, 학계 같은 경우는 10살 정도에 지금 뭐 거기 갔다가 한 80세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 80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학계 같은 경우도 10살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살던 기억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그 성전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반 이상은 모를 거 아니에요. 반 이상은 젊은 세대고 관심이 없죠. 어떻게 성전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으며 절기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교육받은 신앙생활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무래도 좀 약간 약식으로 하거나 형식적인 뭐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바뀌어버렸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와갖고 많은 이제 여기 왔더니 또 뭐 녹록하지 않았겠죠. 현지에 사는 사람들하고의 끊임없는 잦은 분쟁과 또 자기 집이 땅이 딱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잦은 분쟁과 이제 뭐 어디 갔다가 다시 와봐요. 내 땅, 내 집 누가 살게 해줘요. 없죠. 옛날에 이제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6.25 때 내려와갖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땅도 내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막 와서 새빵살이부터 해갖고 살면서 이제 내 집 한 칸 장만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집 짓기도 바쁘고 또 다시 이제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무너진 이제 뭐 이스라엘을 건설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 많이 심어 우리가 많이 농사를 접으면 좀 아실 거예요. 매해 달라요. 매해 똑같이 쳐도 매해 달라요. 어떨 때는 딱 이렇게 뭐 알맞게 비가 내려주고 막 그래갖고는 풍년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